할렐루야. 앞뒷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주 말씀 은혜 기억나십니까? 오직 은혜다. 다시 또 복습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하였습니다. 점점 복습은 짧아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게 쭉 살피고 아직 11장 뒷부분이 좀 남았지만 오늘 일단 어울림 예배 본문은 좀 따로 설정하기 때문에 12장으로 좀 넘어와서 일단 한 스텝 보고 다시 뒤로 갈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예배자. 예배자라고. 그래서 이 12장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런데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들으면 외울 만큼 유명한데 이게 무슨 말씀이었나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곱씹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 하나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반드시 접속사니까, 접속사란 말은 앞의 말들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앞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앞의 말이 뭔데요? 9장, 10장, 11장. 그러므로 이건 뭡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를 사신 것. 그러므로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결론이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지 않는, 또는 이 믿음이 아직 없는 초신자라든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뭔지도 뜻도 잘 알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어제 영등포역 다녀왔는데 일이 있어서 영등포역 앞에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거 막 부르면서 탬버린 치면서 하는데 다 좋은데 너무 커. 앰프를 너무 크게 하는데. 또 하나는 노래 연습 좀 하고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정이 안 맞는데 막 깨끗대니까 너무 듣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건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니 육성으로 하면 괜찮아요. 은혜로 그냥 육성으로 그냥 그럼 못 불러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잘 묻혀서 들리니까. 근데 막 마이크에다 대고 막 큰 소리,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소음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음향 잡아주고 싶더라고요. 뒤에 가서 갑자기 음향 기사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좀 보탬이 되고 싶어서. 복음 전하는 건데, 좋은 일 하는 건데, 좋은 일 하는 건데 이 방법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영등포역에 수없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막 크고 막 소음이고 그러면 아우 정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이해를 못하니까 혐오할 것도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걱정이 좀 됐어요. 이 말씀도 그래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몸을, 자, 이 너의 몸을 이야기는 뭐냐면 이 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입고 사는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 분명히 우리 앞에 언젠가 죽음이라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죠. 100년 뒤에 여기서
살아남을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앞에 애들을 보잖아요. 얘네들만 혹시나 가능성이 있고, 그래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짚고 넘어가야 돼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아니면 오늘 말씀 드리라 그랬으니까 드려! 이렇게 말했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강요가 아니라고. 왜?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에게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냥 넙죽 다가가서 아무개 씨, 야, 너 네 인생을 나한테 바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이런 답변을 들을 거예요. 왜? 왜 내가 너한테 내 인생을 바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마 말할 거예요. 이런 논리로 오늘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라 했을 때 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화를 보다가요, 이런 대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영화 그 배우의 뭐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 인생은 네 거다, 이런 대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내 인생 네 거다. 프로포즈 할 때 고백한 말이 아니에요. 반지 이렇게 탁 하면서 내 인생은 당신 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밥 먹으면서 내 인생은 네 거다. 무슨 말인가? 죽을 위기였는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포기하고 나를 구했어요. 그래갖고 살려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나 원래 죽을 건데, 이번에 죽을 건데 네가 살렸다. 내 인생은 네 거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누구도 강요한 적 없어요. 그 친구가 뭐 어떻게 했나요? 야, 내가 있잖아, 너 구했으니까 너 나한테 그 대가를 지불해라, 뭐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빚 갚으라 했나요? 아니요. 목숨값 달라 했나요? 아니요. 결코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마땅한 답변을 한 거예요. 내 인생 네 거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면 왜?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지나왔다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오늘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당연하지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 문맥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았다면, 체험했다면, 안다면 아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리는 게 뭔데요? 잠깐 나갔다 오시죠. 길 좀 비켜주세요. 옆에서 그렇게 기침하고 힘들면 도와주셔요. 그거 어떻게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나가서 진정하고 오셔야지. 그럼 그게 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린다는 그게 뭔데? 그거를 다음 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2절인데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주간 우리가 살다가 여기 모였어요. 오늘 주님의 날이라고. 주중에는 다 각자의 삶을 또 살아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에서 살아요. 각자 직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말씀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 세상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는,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있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실패,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한 연예인이 음주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콘서트도 강행하고 이거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냥 늪에 빠져버렸어요. 안타까워해요. 처음부터 그냥 조금 정직했으면. 그 주위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랬다고 나중에 뉴스 떴더라고요. 그거 구속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발뺌하라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거짓말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은 그냥 그렇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 말고 또 잘 나가는 분 또 하나 있죠. 그분은 또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근데 또 찬송가 부르대요, 보니까. 그냥 그것도 참 희한해요. 오직 예수, 이거 노래 부르더라고 또. 그런데 또 교회는 안 나가고. 그리고 또 이번에 사건에 연루된 그분은 또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왜 거기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아니야, 이런 거 이렇게 막 정죄하면 안 돼. 그죠? 낚아짓게 얼마나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그냥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속상해. 아무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인생 무너지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운전을 해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막히는 데 있어요. 거기가 막혀요. 항상 거기가 막혀요. 경인고속도로 가면 타보셨어요? 가다가 신월 인터체인지 앞에 가면 꼭 거기 막혀. 그러면 그냥 가면 시간 엄청 걸린대요. 늦어요. 내비게이션이 말한 시간보다 늦어요. 근데 이쪽 차선을 쭉 가다가 뒤에 가고 톡 껴들면요, 빨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왜? 그래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요? 이 세상 풍조가 그래요. 남들 다 그러는데 뭐.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운전의 예지만 이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남들과 똑같이 살면 성공이 못한대요. 좀 거짓말도 적절히 섞고 탈세도 잘하고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근데 조금 다르게 살아보는 거죠. 왜? 크리스천은 방법도 옳아야 하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왜?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마땅한 삶.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 세상의 풍조 본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인생은 참 기가 막힌다.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지? 나는 그 삶을 택하겠다. 우리가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살 텐데 우리 앞에는 날마다 삼거리예요. 날마다 좌회전할 거냐 우회전할 거냐 표지판이 있어요. 한쪽은 세상 풍조, 한쪽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있다고요. 나뉘어요. 나는 좌회전할 거냐 우회전할 거냐.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명확히 하자. 똑부러지게 살자.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은혜로 사는 거라고. 이걸 확인하니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오늘 예배 왜 나온 거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 내일부터 한번 다시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사단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마귀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회방합니다. 무언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제와는 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내 삶에 후회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했어. 아, 그때 그 길로 가면 안 됐겠어. 아까 그 연예인분 되게 후회 많겠죠. 아, 그날 그거 하면 안 됐었어. 거기만 안 갔더라도 내가.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막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그럴 거 없어. 왜? 뭐가 다를 뿐이냐? 사실은 우리가 음주운전하고 그러진 않지만 다를 게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은 들킨 죄인, 우리는 안 들킨 죄인. 미안하지만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CCTV를 다 찍어가지고 너만 봐 그러고 나한테 딱 준다면 우리의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거룩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도 어느 순간 또 확 휩쓸리는 그 파도에 확 또 휩쓸려. 정신 차려야 지금. 아니야. 후회를 남기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제껏 한 일은 뒤로 하고 오직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그 표대를 향하여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마음, 이건 우리가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아,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이런 거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 말이에요. 변화를 받아. 이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망한 인생에게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라는 선물이 주어진대요. 이전에 살던 거랑은 다른 삶이 벌어지는 거야. 새로운 삶이 벌어지는 거야. 변화. 지긋지긋하다 했던 것이 변화, 새로워지는 거야. 다른 인생 산다. 진정 내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인생.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은혜로 변화됩니다.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변화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이는 변화된다 그러고, 근데 각자가 각자의 증거가 있다면, 그죠? 변화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변화 안 된다는 거는 그 변화를 경험을 못한 것 뿐이지. 변화됩니다.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세상에서 성공 실패, 세상에서 뭐 이거 평가하는 기준들, 걔 잘생겼어? 걔 돈 많아? 그것과 거부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내 삶 속에서 분별된다.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또는 이건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네.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분별 말입니다. 지금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얼마 전인 것 같아요. 한 달 됐나요? 3주 됐나요? 우리 교회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 한 명당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90명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 60명밖에 안 들어와서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려놓고요. 이게 다 됐나? 그걸 확인도 안 한 거 있죠, 제가. 믿음이 좋은 건지, 계획성이 없는 건지, 대책이 없는 건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 지난주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물었네요. 그 선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답을 사무실로부터 얻었습니다. 목사님이 광고하신 그날부로 끝났습니다. 다 차고 넘쳤습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해요. 그냥 이렇게 남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인데 이렇게 배가 아파해. 꽉 찼습니다. 되게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선교가 지장받지 않고 잘 이루어지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되게 감사하더라고. 감격스럽고. 우리 말레이시아 난민학교에 있는 우리 한희석 선교사님이 어제 다시 말레이시아로 들어갔어요. 지난 6월 초에 한국 들어와서 그 부정맥 시술을 받고 그게 한 2달은 지켜봐야 된대요. 또 재발할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켜보고 이제 어제부로 비행기로 들어갔어요. 고려대학교 그 병원이 그 부정맥 쪽 제일 잘한다고 그러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병원이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시술한 거야. 그리고 이제 시술을 잘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의사가 잘 안 됐대. 못 잡았대. 근데 시술을 연속으로 2번 할 수는 없대요. 그리고 아직도 이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잡혀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냥 고생만 하고 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이게 발동을 하니까 이게 뭐 하얗게 질린다네요. 그리고 막 진땀이 뻑뻑 나고 막 숨도 안 쉬고 그다음 어느 때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가서 이제 한국 들어온 거거든요. 기절 이렇게 의식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건 없어졌대요. 그런 건 없어졌는데 부정맥은 남아있대요.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혹시 여기 지진대가 이렇게 아물면서 낫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 그랬대요. 그런데 잡히진 않았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 하나님, 아니 타지에 가서 그 어려운 데서 난민 아이들과 뒹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하나님 그 건강 주셔야지 할 거 아닙니까? 좀 잘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불안해요.
이런 생각 한번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 아내 되신 여러분, 내 남편이 그런 문제를 갖고 지금 시한폭탄 하나 갖고 산다 그러면 편안하시겠어요? 남자분들, 내 아내가 그렇게 시한폭탄을 갖고 산다 그러면 편안하시겠냐? 이게 지금 우리 선교지거든요, 그죠? 우리 사역이에요. 그게 편안하겠냐고, 시한폭탄을 안고 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고,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유지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것, 그렇구나.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오늘 그렇게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재수가 없어? 이렇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또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구원, 이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고 나오시죠. 반주 시작.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오늘 말씀 결단하는 마음, 우리의 결단으로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사는 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물 되리오.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심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삶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 산 예배자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드려져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